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아멘. 말씀을 관찰합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어떻게 했는가 보았더니 대적하고 비방하며 회방하였다고 나옵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보았더니 영혼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며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에 바울은 복음을 방해하는 죄를 누구에게로 돌렸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돌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복음을 듣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 사도행전 18장 6절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얼마나 심각한 방해를 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회방하며 대적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이라고 표현하죠. 이때 비방한다, 이 비방하거늘 이라고 써졌는 이 헬라어 단어는 블라스페메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것은 그냥 단순히 비방하다라고 써져 있지만 이건 단순한 비방이나 회방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중상모략하다, 또 모욕하다, 또 신성한 것을 모독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엄청난 비방, 엄청난 회방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이어서 대적하여 비방하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대적하다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안티터소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도 단순히 대적하다, 단순히 반대하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조직적으로 저항하다, 적극적으로 싸우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담겨 있는 단어인데요. 이처럼 그들은 복음을 대적하고 회방하는 정도를 엄청난 힘을 가지고 대적하고 조롱하고 방해하고 또 공격했다는 의미입니다. 그에 대해서 바울의 반응은 매우 강경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강력한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방해하고 모욕하고 또 모독하는, 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러한 저항 속에 바울이 얼마나 강경했느냐 보니까,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로는 이방인에게로 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는 바울의 단순한 분노의 표현이 아니라 복음을 거부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엄숙하게 경고한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그들과의 관계를 이후로 완전히 단절해버리고 복음을 이방인에게로 전하는 계기로 삼습니다. 그래서 말하죠. 이후로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이 장면 또한 단순히 선교의 전략을 전환하겠다라는, 또 선교의 대상을 바꿔버리겠다라는 이 전환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너희 유대인들이 복음을 안 받으니 나는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테야, 이방인에게 전할 테야 라고 하는 이 선교 대상의 전환 의미가 아니라 더 핵심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소유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이 상징적인 선언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과 언약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작 복음을 거부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스스로 빼앗긴 꼴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선언을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혈통도 율법도 전통도 종교적인 형식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자격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인 것이죠. 오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 이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 앞에도 문 앞에 앉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일날 예배에 한 번씩 와주는 것으로 종교적 의무를 다하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분들은 누구보다 교회를 자기가 잘 안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회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압니다. 교회의 생리, 그래서 교회의 부족한 점, 또 목회자의 기가 막히게 지적합니다. 자기 나름의 또한 교회란 이래야 한다고 나름의 기준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기준이 미치지 못하면 여지없이 지적하고 반대에 섭니다. 교회도 목회자도 성도도 모두가 연약한 사람들이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간과하지요. 그런데 때로는 그것을 자신을 향해서는 은혜를 또 여유 있게 두고 또 감사하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는 은혜는 사라지고 엄격한 기준만 들이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배당 안에 있고 때로는 말씀도 듣지만 이 말씀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로 복음에 적용하지 않는,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 오히려 그것을 복음을 가로막는 사람들, 바로 문 앞에 서서 이렇게 바울의 복음을 가로막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도 않고 오히려 도리어 빼앗기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사람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라고 부르셨고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게 향하여 말하기를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복음은 단순히 말씀을 듣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내 삶에 받아들이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 될 것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경하는 사람들, 문 앞에서만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그래서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사람, 문을 열고 주님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래서 그와 더불어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씨름하고 적용하려고 애쓰는 사람, 또 넘어질지언정 주께 은혜를 구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의 문 앞에 지키고 있는 문지기들이나 하나님의 방해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자가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교회의 문지기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자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이 나에게 오늘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 앞에 내 삶을 씨름하겠노라, 살아가겠노라, 적용하며 내 삶에 옮기겠노라 결단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모든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